우리 인생은 내일을 잘 모릅니다. 미래일을 잘 모릅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배우 한 사람이 개를 키웠어요. 근데 요즘은 또 애완견이라고 안 하고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원래 반려자라는 뜻은 하나밖에 없는 평생을 같이 살아갈 배우자를 일컫는 말인데 좀 반려견. 보니까 세파트를 키웠어요. 이 세파트는 경비견이거든요. 몸집도 아주 커서 막 20kg, 30kg 막 이렇게 나가고요. 얼마나 사나운지 들개들도 물리치고 이리 와도 싸워서 이기고 사자도 물리치고 하는 그런 세파트를 이 한 마리만 키운 게 아니고 그 흰색 세퍼트도 한 마리, 검정색 세퍼트도 두 마리.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직관과 상식. 개라고 하는 것은 배신하지 않는다.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리고 이 세퍼트는 너무 멋지게 생겼다. 내가 볼 때. 그래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그 세퍼트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니까 제가 봐도요 탐이 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개가 있을까? 네. 근데 이 개 세 마리 중에 두 마리가 이웃집 80대 할머니가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담 넘어 들어가가지고 두 마리가 할머니를 물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실려가지고 치료받다 돌아가셨잖아요. 이 배우가 그 세 마리 세퍼트를 키우면서 이 개가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거다. 그걸 감이나 잡았겠어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반려견으로 내 신부처럼 이렇게 잘 키워놓으면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앞으로 자기가 공인으로서 배우 생활할 때 있게 될 그 해가 얼마나 큰지. 아니, 그 문제는 훗날 해결되겠지, 언젠가는. 그렇지만 자기 속에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내가 결국은 그 개들을 키워서 이렇게 아무 죄가 없는 텃밭에서 평화롭게 일하고 계시던 할머니를 죽게 했다.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평생 잊지를 못하겠죠. 우리 인생은 대부분 그냥 자기의 직관으로 상식으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5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무엇을 들고 계셔요. 네. 그래서 시선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르게 됐습니다. 보니까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냥 느낌으로 알겠어요. 그 안팎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가득 채워놓았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무나 뜯어볼 수 없도록 봉인을 했어요. 도장을 7번 찍어가지고 봉인을 한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충동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수수방관하고 멀리 떠나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진리,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이분은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사람을 만드셨는지 우리 각자 다 이름이 있잖아요. 생년월일이 있어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때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이 7 봉인된 두루마리 책 이것을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비밀의 경륜 그렇게 말했어요. 높은 사람들은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우리 대통령 중에서도 똑똑한 대통령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국가가 좀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경제 발전에 대한 계획, 경제 5개년 계획,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3차 5개년 계획 이렇게 세우듯이
마찬가지예요. 예,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경륜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경륜을 담아놓은 책이 이 7 봉인된 두루마리 책인 거예요. 그 안에 그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것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신의 성품으로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을까? 또 그 은혜를 받은 지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며 이 세계 안에 주의 나라를 세워갈까?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리고 그 경륜을 이루어갈 전략, 그 전략이 이루어져가는 프로세스,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책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다 무엇이 진리냐, 인생이 뭐냐, 이런 거 많이 연구했잖아요. 근데 그 답을 못 찾아요. 그냥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가설처럼 저렇게도 생각해보지만 똑 떨어지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그 경륜을 이루는 전략이 뭔지,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 건지 그걸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느낌으로 알았어요. 사도 요한이 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7 봉인된 두루마리 책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저기에 다 있다. 다 있다. 이걸 느꼈어요. 그때였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5장 2절 말씀 보면 천사 중에 여기 천사들도 계급이 있거든요. 천사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거의 반사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크게 울죠. 낙심하고 크게 웃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알겠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저 7 봉인된 두루마리 책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모든 개인 성도와 거룩한 영광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든 프로세스가 저 안에 다 들어있는데 저것을 받아서 봉인을 떼서 리딩할 수 있는,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있던 장로 중 24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슬피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이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군지를 소개해 줍니다. 그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범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다윗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았던 그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고 이 인류 사회 속에 그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분, 다윗의 뿌리이신 분,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처음에는 몇 번 싸우려고 해보다가 이 세상의 음란함과 거짓과 악과 추악함과 결국은
다 깨닫는 거예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그래서 다 자포자기하죠. 그런데 이분은 유대지파의 사자예요. 여기 사자라는 말은 라이언, 백수의 왕, 사자라는 뜻이에요. 용감무쌍하게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유다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눈을 크게 뜨고 보좌 쪽을 바라보다가 놀라운 환상을 봐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주변으로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었는데 거기 한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어린 양이 서 계세요. 어린 양. 근데 그냥 영감으로 알겠어요. 이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누구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높은 수준을 만족시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단 한 번, 이 어린 양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선포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분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과 음란함과 추악함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악령들과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선포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분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하신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어서 무덤에 계셨지만 사도행전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망이 이 어린 양을 메어놓을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3일 만에 무덤을 부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일어나셔요. 이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우리 6절 가서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근데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난받으시던 나사렛 예수의 모습 아니고 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뵀던 부활하신 주님만도 아니고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어린 양은 놀라운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모든 영화를 이제 회복하신 이 주님의 모습이 6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분에게는 무엇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뿔은 성경에서요, 그 힘, 파워의 상징이에요. 황소의 뿔 그러면은 이 황소들이 막 싸울 때요. 이 뿔이 얼마나 강하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 뿔이 힘의 상징인 뿔이 몇 개라고 했어요? 7개라고 했어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해요. 계시록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힘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능력이 7뿔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따라서 하세요. 전능자예요. 그리고 눈이 있는데 눈은 지혜를 말해요. 사람이 보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근데 눈이 몇이었는가? 7 눈이에요. 7 눈은 완전한 지혜를 말해요. 이걸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서 전지함. 그러니까 어린 양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셨어요. 더더군다나 이분의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인데 그냥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누구든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쥐어져 있던 임봉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니라. 그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세요. 네. 사실은 이거였거든요. 네.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두루마리 책 안에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다 있고요. 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략이 다 있고 그 모든 과정 단계가 다 상세하게 새겨져 있는 이 두루마리 책. 그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이 받았을 때 8절 말씀 보겠어요. 내 생물이며 24장로들이 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 고로 찬양하고 금대접에 있는 가득한 향을 이렇게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요한이 깨달아요. 저 향연이 무엇일까?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성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벨도 성도였어요. 셋도 에노스도 다 성도였어요. 에녹도 성도였어요. 노아도 셈도 다 성도였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성도였어요. 요셉도 성도였어요. 모세도 성도였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한 게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떤 순간이?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쩌다가 우연히 빅뱅과 함께 생겨난 그런 물체가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경륜을 가지고 계신다.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그 말씀드리고 그 비밀의 경륜이 오랫동안 그냥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손안에 있었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신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란 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눈물로 기도해오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요.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지금까지는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왕은 사망이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흑암의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비로소 해방과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그 7인을 다 떼실 거거든요. 그 두루마리를 정확하게 리딩해서 이 해석을 정확하게 알려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의 생애 속에 그는 풍성하게 펼쳐나가실 것이고, 이 땅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망국이 이제는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사망 권세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은 주의 백성들이 등불이 되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인도를 받으면서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래, 온 피조 세계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5장 13절 말씀 보겠어요.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8월 15일 날 우리 민족이 일본의 36년의 압제 밑에서 해방을 받고 다 독립만세를 부르듯이 그 광복의 기쁨을 같이 나누듯이 똑같아요. 온 피조 세계가.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피조 세계, 우주 세계뿐만 아니에요.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저 초월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거기 누가 있죠?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인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별들을 우리가 셀 수 없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으니까. 그때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루마리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실, 그리고 그 봉인을 다 제하실, 읽어내실,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개인의 생애 속에, 이 역사 속에 훌륭하게 전개시키실 그런 능력, 부유함, 지혜, 힘, 존귀함, 영광 충분하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이분이 누구신가? 나를 선택하신 분,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취하신 분. 우리는 몰랐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이분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걸 봐요. 그분의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었어요. 즉 뭔가 하고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도 군주들이 있잖아요. 왕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다 하나님의 군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는가?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천천히 보세요. 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 이 세계 안에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함으로 이 세상을 허물과 죄로 온갖 죄악의 쓰레기로 채워가고 있는 그 한중항에서 이분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죄를 저주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 분이셔요. 심판. 최고의 재판장이신 거예요. 최고의 재판장. 이걸 사도 요한이 봤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은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도록 내맡겨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6장 1절 말씀 보겠어요.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천둥 치는 소리같이 위험차고 큰 소리로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뭐가 하나 나와요? 백마 흰말이 한 필 나와요. 근데 그 위에 누가 타고 있어요. 그 손에는 활을 챙겨 들고 있었고요. 면류관을 이미 받았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들과 그 탄자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수제자 베드로 앞에서 지금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그 천사 하나의 능력은 아수르 군대, 그 당시에 고대 국가 사회에서 최강군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사람의 하루 저녁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시체로 다 돌려버렸어요. 그런 천사 12군단. 지금 군단장이면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 아시잖아요. 계급이 뭐예요? 대령이에요? 대위예요? 3스타? 군단장? 12군단이라는 거예요. 12군단. 그러니까 이분은 이 세상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천군과 천사들을 진두지휘하실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그러면서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이 땅에는 무엇이 임하는가? 재앙이 임해요. 여러분, 이 세속의 정신은 이 세상에는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지, 공부를 많이 해서 과학과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경제적으로 더 풍족하게 살고 법제도를 다 보완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속의 정신이고 사상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재앙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재앙이 없죠. 정말 재앙이 없는 줄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온 이 세상에는 재앙이 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죄가 관영하는 넘쳐나는 이곳에는 항상 재앙이 있다. 7인의 재앙 봐라. 7 나팔의 재앙을 봐라. 7 대접의 재앙을 보라.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는 재앙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지금 2천만 명이 넘었잖아요. 확진자가. 50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사망자가. 이게 바이러스가 막 얼마나 빨리 자기를 진화시키는지 변종이 나와가지고요. 변종이 여기서도 나왔다, 뭐 유럽에서 나왔다, 또 미국에서도 뭐 그 변종이 나왔다. 중국에서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돼가지고요. 또 긴장시키잖아요. 성경은 진실한 책이에요. 진리의 책이에요. 이 땅에 재앙이 있어요, 여러분. 재앙이 있어요. 자, 한번 6장 3절 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인을 놓고 당신은 평화를 원하십니까? 전쟁을 원하십니까?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싸움을 원하십니까?
그럼 10사람이면 10사람이면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나는 화목하기 원합니다.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부부가 갈등하고 형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런 이후로 지금까지 싸움이 없는 때가 있었어요. 전쟁이 없는 때가 있었어요. 6장 3절에 나오잖아요. 6장 3절에 둘째 인을 뗄 때여서요. 예, 붉은 말이 보입니다. 천사가 타고 있어요. 네. 그 천사가 죄로 간영된 이 세상에 무슨 재앙을 주는가? 전쟁의 재앙입니다. 전쟁의 재앙. 그러니까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원수가 있고 이 땅에는 그리고 싸움과 전쟁이 끝날 날은 없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너무 쉽게 우리 이제 전쟁 없는 한반도 만듭시다. 좋지요. 네. 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네. 셋째 인을 뗄 때였어요. 이번에는 검은 말이 보여요. 흑색, 흑마예요. 거기 천사가 타고 있었고 그 천사의 손에 저울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남성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은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것 가지고 밀 한 대 사면은 자기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 기근의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의 재앙이 오고 그리고 6장 7절 말씀 네 번째 인을 뗄 때였습니다. 청황색 말이 보이고 그 말에 탄자가 보입니다. 네. 이 청황색 말은 그 탄자와 함께 이 땅에 무엇을 가져왔나? 사망의 재앙입니다. 사망의 재앙. 얼마나 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지. 사망의 재앙.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9절에 썼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재앙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 숨을 거둔 우리가 이걸 순교라고 말하는데 순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냥 내가 뭐 대한민국 대통령 됐으니까 내가 대전 시장 됐으니까 확 이 사회를 바꿔버리겠다. 이 나라를 바꿔버리겠다.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한번 6장 9절 말씀 보겠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였습니다. 네.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또 자신이 맡은 증거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사람들을 순교자들이라고 그래요.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 주께서 그들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혀주시면서 잠시만 더 기다리라고. 네. 여기 놀라운 말씀.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엉성하지가 않아요. 그런 재앙 가운데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이 아벨의 순교부터 시작해서 제단 사이에서 죽은 스가리아의 순교까지 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설픈 분이 아니죠. 그럼 정확한 분이에요. 정확한 분. 그러니까 막 이 무슨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이 막 휩쓸고 있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순교자들의 숫자를 딱 채워놓으셔요. 한 사람도 덜하거나 더하지 않게. 그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숫자를 딱 채워놓으시는 분.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지적으로 그냥 우리 한반도에만, 아시아에만, 이 지구촌에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재앙은 그 범위가요, 전 우주에 미칠 거예요. 그래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다. 하늘은 두 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이런 재앙이. 그래, 시간이 가면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으니까, 진보 사관을 우리는 은영중에 다 배웠으니까,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세상. 전혀 재앙도 없고 지상낙원 유토피아가 올 거다. 성경은 그런 거짓되고 허황된 생각을 박살을 냅니다. 뭐라는 겁니다. 재앙은 없는 게 아니다. 재앙은 있다. 세상 끝날까지 있다. 그러면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장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의로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긍휼을 베푸세요. 요한이 그걸 봤어요. 7장 1절에 보면 천사 넷이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서 있고 이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무엇을 붙잡고 있죠? 재앙의 광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놓이는 날에는 땅이 됐든 바다가 됐든 과수원이 됐든 농장이 됐든 다 휩쓸고 가버려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사도 요한은 그걸 봤어요. 우리 주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 무시무시한 재앙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데, 자, 7장 2절 보겠습니다. 어떤 긍휼을 베풀었는지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무엇을 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엄명하잖아요. 무엇을 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이 고대에는요, 중동에서 가축을 많이 길렀어요. 지금도 많이 키우지만. 그래 이제 따스한 봄이 되면은 가축을 다 몰아내요. 우리에서 밖으로. 염소도 몰아내고 양도 몰아내고 소들도 다 몰아내서 방목하죠. 방목하다가 이제 막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서리빨이 얼어붙고 그렇게 하면은 다 우리로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때 이게 누구 집 양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누구 집 손지, 염손지. 그래서 인을 찍어요. 그 소의 등짝에다가 엉덩이에다가 탁탁, 김씨네 소다. 이건 이씨네 양이다. 이건 최씨네 염소다.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제 그 따라오면은 이제 맞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인을 쳐요. 인을 쳐. 이 세상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왔다 갔지만은 우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이게 귀에 들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깊이 공감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 이 성령이 들어가 가지고요. 그들 마음 속에, 그 중심 속에 심령 영혼 가장 깊은 곳에다가
성령께서 인을 치는 거야. 인을 쳐. 너는 인을 치는 것은 내 거다 이거야. 내 집 양이다. 소다. 영소다. 그런 것처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어린 양인 나의 신부다. 그래서 인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인침을 받은 사람만 알아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고 깨달아지는데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비밀이에요. 이걸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귀에 막 들어와요. 마음에서 깨달아져요. 그리고 주의 영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 중심 속에, 심령 속에, 영혼 가장 깊은 지성소에다가 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인을 치죠.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 몇 명이나 될까? 여기 7장 4절에 나와요. 7장 4절 다 보세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14만 4천 명. 이거 어설프게 알면 꼭 이단들에게 넘어가요, 여러분.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절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 중에서 14만 4천인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많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1%가 될지 10%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있어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 9절로 가서 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시아인데, 극동에 살고 있는데 나는 뭐냐? 예, 여기 9절에 말씀했어요. 이 일 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 각 나라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다음에 뭐 나라라고 할 것도 없지만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예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 찬양사리에 맞춰서 모든 천사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내 생물들이 보좌에 엎드려서 다 절하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주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그런데 13절 14절을 보면요, 이런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어디서 나왔나?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그게 아니고, 예, 14절에 중요한 얘기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환난에서, 그것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재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재앙이 큰 환난이죠. 감당할 수 없는 때로 시련이에요. 너무 힘든 고난이에요. 무너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 환난과 시련과 고난, 큰 환난을 통과해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의롭다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실 것이고 16절 말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17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나는 너무 힘들어서 기진하고 탈진하고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때도 내 곁에서 나에게 생수를 마시워 주시고 나를 다시 소생시켜 주셨어요. 소생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인생길을 갑니다. 이것을 장난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가끔씩 보면 연예인들 중에 이 세상에 무슨 낙원이라도 되는 줄 생각하고 이렇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너무 쉽게 막 이혼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하는데 이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예. 이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크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에 비밀의 경륜이 담긴 7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고 7인을 다 떼내시고 다 리딩을 정확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좇아서 대제판장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네. 그래서 재앙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미혹을 받고 계속 범죄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앙의 심판, 멸망의 심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리스도 예수시다 말씀드리고, 그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애를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이기고 영광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신랑으로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현장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탁 접붙여서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수액과 진액을 다 받아서
자기의 본성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충실한 좋은 최상의 열매를 맺어내듯이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 진리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딱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꼭 맺혀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충실한 열매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